1장 우리 3절에서 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찬양, 우리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찬양이 무엇인지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런들 무엇하리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더 찬양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찬양 헌신 예배라고 해서 찬양이 강조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찬양 헌신대 예배지만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 아주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성경 안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결국은 그 주제가 사실은 한 가지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칫 잘못하면 찬양 얘기하다가 그리스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찬양도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면 찬양도 되어지는 것이고 다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뭐 다른 것 찬양이 뭔지 이해하기 이전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올바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럼 여러분 찬양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언제 받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게 어떠한 이 문제라는 것이 인식되어졌을 때 이 복음 듣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막 심각한 병에 걸렸다, 아니면 막 사업에 망했다, 아니면 뭐 가정이 이혼했다, 뭔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부분의 그러한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복음을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이 문제가 인식되어지는 이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이제 우리가 받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떠한 문제 속에서, 문제가 인식되어진 그 속에서 내게 해답이 필요해서 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해답이 된 사람들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우리가 가진 문제에 해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겪는 문제가 이제 어른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경제다, 경제 문제, 그렇죠? 돈과 관련된 것에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문제면 복음이 답이 아니라 돈이 답이죠. 돈이 생겨야지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 병이 나야 되는데 복음은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잘못해서 예수님이 병 고쳐준다 이래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겪는 그 문제의 답은 복음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관없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건데, 복음이.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답으로 얻었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죠? 이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뭐를 봤다는 거냐면 원인을 봤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배경을 알았다는 거죠. 단순하게 문제가 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드러난 것일 뿐이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고 배경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답으로 얻을 때는 요거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문제 속에 복음을 받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배경을 해결하는 그 해답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원인과 배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문제 속에서 이 원인과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해답으로 얻은 건데 자꾸 이 원인과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자꾸 다시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이 원인과 배경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자꾸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을 다른 것에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이 해답되었을 때는 이 원인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가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뭐가 원인이고 뭐가 배경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배경 속에는 이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슨 문제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온 모든 이 문제 속에는 배경이 따로 있어요. 그 배경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흑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자꾸만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원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이 배경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이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을 흑암의 세력을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요?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 속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과 배경이 영적인 것인데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나의 100% 무능을 깨닫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왜 불신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영접을 하지 않죠? 뭔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해답으로 붙잡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힘으로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복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이 원인과 배경을 알았다면 무엇이 깨달아지냐?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영적인 배경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의지하죠? 100%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영적인 이 문제 원인과 배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뭐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원인과 배경 속에 여러분이 뭔가 한 20%라도 10%라도 여러분이 했다. 그러면 여러분 100% 하나님 찬양할 필요 없어요. 왜? 80%는 하나님 찬양하고 20%는 나를 찬양해도 돼요. 왜? 내가 뭔가 한 게 있다면 이 내 영적인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배경 속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만큼은 여러분 찬양 받아도 돼요. 내가 스스로. 그런데 100% 무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누구죠? 포럼한 우리 광현이가 포럼을 했잖아요. 그 굉장히 무식하게 들리죠. 게임해도 괜찮아.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럼 무식하지만 그거 정답이거든요. 왜? 100%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최고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100% 우리는 하나님께만 찬양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찬양을 자기한테 돌리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저런 거 했는데. 뒤에 어떤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부끄러울 만큼 목사인 나도 모르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참 존경스럽다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이분이 자꾸 뭘 얘기하냐면 과거에 내가 막 했던 이야기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내가 뭐 교회를 뭐 이렇게 내가 막 나 때문에 막 교인이 막 몇천 명이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응? 장로님이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교인을 많이 막 교회,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자꾸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응?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왕년에 이랬고 막 내가 저거 했고 막 그 은연 중에 자꾸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 100% 무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럼 내가 좀 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나의 찬양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100%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진짜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죠? 원인과 배경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원인과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라니까요. 그래야지만 그때서야만 뭐가 딱 답이 되냐? 이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답이 될 때 진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보통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뭐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죠? 돈. 그렇죠? 돈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돈 너무 필요한데 우리의 삶에 돈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왜 자꾸 돈이 문제가 되죠? 그럼 뭐가 또 문제가 되죠? 여러분 우리를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 이게 자꾸 우리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 교제하는 것 너무 좋은 건데 왜 자꾸 이 관계가 문제가 되죠? 또 뭐 있어요? 건강. 당연히 건강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건강이 문제가 되냐? 또 뭐 있어요? 가족들. 얼마나 하나님 축복의 가족을 주셨다는 게. 근데 이상하게 가족에 자꾸 문제가 와요. 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뭐야? 학업. 어른들은 자기가 하는 이 업. 우리가 일 안 하고 살 수 없거든요. 그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일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건데 자꾸 일하면 이게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온 모든 문제들이 이런 것 통해서 이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런 게 문제될 수밖에 없냐? 다 필요한 것들인데, 다 너무나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건데 왜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사람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 했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틀은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형상이라는 틀에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무엇으로 이걸 채워가냐? 바로 이러한 것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틀만 딱 가지고 있고 우리 인생을 다 돈으로, 우리의 인생을 관계로, 우리의 인생을 건강으로, 가족으로, 학업으로 자꾸 우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으로 채워지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여러분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의 부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아를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 채워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우리에게 다른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만 목적인데 돈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다니까요.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유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방금 핵심 때. 하나님이 돈 주신다니까요. 근데 돈이 목적이 된 거예요. 인간관계가, 사람들의 평판이, 사람들에 대한 나의 명성이 목적이 되어진 거예요. 나의 몸이, 건강이 목적이 되어진 거예요. 나의 가족, 자녀의 성공이 목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목적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일이, 지금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에 막 일에 중독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라는 존재를 세워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부도 나면 뭐예요?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가족들 막 다 죽이고 막 죽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것으로 지금 목적되어지고 나의 존재를 삼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가지고, 건강 가지고. 오늘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조별 모임 할 때 너네라면 어떻겠냐? 과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그러니까 몸이죠. 뭐 건강이나 몸이나. 그러니까 내 몸이 나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순간에 가족을 생각했다면 어떻겠어요? 나는 죽어도 되는데 그러면 내 자식 누가 먹여 살려? 우리 애들은 어떻게? 만약에 그런 생각 들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나는 못하지만 내 가족 때문이라도 절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신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고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거는 뭐죠? 이게 목적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 다 버려야 되는데 모든 관계 다 무너지고 자기 몸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었죠? 그건 깡다구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신념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뭐가 되어졌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안에 이 돈이 부분이 되어져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뭐 할 수 있었죠?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아벳느고가 미련이 남아서 죽은 미련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설마 살려주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날 죽이시겠어? 그런 마음속에서는 절대 못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학업이, 가족이, 내 몸이, 내 건강이, 관계가, 돈이 상관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상관없지 않죠. 그렇죠? 뭐 시험 조금만 못 봐도 힘든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이것으로 채워왔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이게 목적되어서 살아왔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게 마치 뭐죠? 내가 죽는 것만큼. 성경에 보고 우리 모든 신자는 다 고난 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죠? 우리가 신자가 당해야 될 마땅한 고난은 바로 무슨 고난이냐면 이게 끊어지는 고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 몸의 일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걸 도려내는 거예요. 아, 돈 아니야. 너 지금 돈으로 널 만들어 왔잖아. 돈을 오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찢고 쪼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에요. 왜? 이것이 내 부분이 된 만큼, 내 인생이 된 만큼.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목적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딱 목적을 삼아 왔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야 하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내 몸에 맞지 않는 게 막 들어오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오잖아요. 저는 옛날에 망고가 그렇게 맛있는데 망고만 먹으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거야. 막 눈이 막 이렇게 팅팅 벗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막 망고가 안 맞으니까 막 눈이 붓는 거예요. 막 눈이 빨개지고 온몸에 막 빨갛게 두들두들 났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들어오니까 몸이 지금 뭐야 알레르기 반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은 이런 것들로 채워질 존재가 아닌데 자꾸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존재를 채워가니까 알레르기 반응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왔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닌 것으로 나를 채워가니까 하나님 지금 문제를 주시는구나.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잘못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나? 내가 예배를 열심히 안 드려서 그랬나? 헌금을 안 해서 나 경제 축복 안 주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그렇게 조건 걸고 타협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신 분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네가 나한테 뭘 안 했으니까 내가 이거는 무슨 초등학생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깨닫는다니까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뭐를 잘 안 해서 하나님 날 벌 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채워가고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채워가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사인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걸로 채워가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것으로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나를 채워가면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 뭐 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뭐가 우리와 함께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장차 너희들이 맛볼 그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죠? 여러분이라는 인생, 여러분의 자아가 어디에 인도받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때 뭐하냐? 찬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했는지. 이거 잘못 깨달으면 또 잘못된 기도하고 잘못된 또 응답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벌 주시고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돈 필요한데 어쩔 때 돈 안 줘요. 분명히 나에게 지금 건강 필요한데 하나님 건강 안 주실 때 있어요. 지금 공부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공부 안 되게 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보시라고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이게 잘못되면 내 안에 우상이 되거든요. 이것으로 채워가면 목적되어지면 이게 우상돼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아 가시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딱 채워지는 이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라고 했는데 성경에 찬양하라는 말이 있죠. 그게 뭐죠? 성경에 찬양하라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거 뭐야? 찬양합시다 그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 할랄이라는 말 플러스 야, 이거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할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이 할랄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찬양하다라는 의미인데, 찬양하다라는 의미 외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랑하다, 높이다, 떠벌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고. 그것이 할렐루야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자랑해야 하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 자랑해야 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또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냐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우리는 자랑을 어떠한 것으로 자랑을 하냐면 남이 없는 건 내가 갖고 있을 때 자랑한단 말이에요. 남보다 내가 뛰어난 거 가지고 우리는 자랑한단 말이에요. 잘된 거 가지고 우리는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랑은 싹 다 쓸모없는 자랑이에요. 내 자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대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어떤 다른 이유 붙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것만큼 축복되고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이건희 회장이 아들이 없어요. 다 죽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다 가질 건데 이제 막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이건희 회장 아들이 되면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자랑해야 될 내용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뭘 알아야 되냐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냥 찬양하거든요.
그냥 찬양하고 생각 없이 우리가 보통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찬양하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고 막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은혜 받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사람들에 따라서 뭐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감동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응? 뭐 찬양하는데 막 그거 막 어떤 막 누가 병들은 자가 병 고쳐졌다. 뭐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안 보이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냐? 찬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찬양했더니 막 이렇게 변화 일어났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변화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하세요. 찬양하기 전에,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천군 천사를 하나님 동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결박되어지냐? 사단의 세력,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게 직접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막 스킬이 막 좋아가지고 막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막 연습을 많이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막 훌륭한 막 기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겠지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은 다른 마음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구나.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하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거를 체험해 가는 거예요. 뭐 눈에 보여도 괜찮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찬양이 보면은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야, 역시 우리가 찬양대로만 응답받아도 되는구나. 그렇죠?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 속에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성공, 이런 가사 없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보면 주로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그래, 저대로만 우리가 응답받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하세요. 찬양. 그러니까 찬양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입술로 다른 거 고백하지 말고, 물론 지금 당장 이 고백이 내 고백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 찬양대로,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오로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요. 그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찬양 내용을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럼 보시면 돼요. 뭐 내가 잘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복음 가진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에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찬송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들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 때문에 날마다 위시를 열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선포하고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 또한 주께서 남겨주신 새순 그루트기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린 렘넌트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